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운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꾸미고 진행한 일이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허망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일인데도 그 결과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쪽으로 나타나서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삭의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다른 식구들 몰래 에서를 따로 불러서 네가 사냥을 가서 이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짜놓은 것이죠.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했으니 이제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삭은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대화를 어떻게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이죠. 결국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그 축복 기도를 먼저 받고 돌아간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삭은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과 이 리브가 거짓과 잔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시베리아처럼 냉랭합니다. 냉랭하다 못해 살기가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를 보아도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아주 약사빠른 야곱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며 아주 분해 있었던 에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이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놈을 죽여서 내 분을, 내 화를 풀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이렇게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어떤 일을 아주 콜똘히 생각하고 뭔가 아주 계획을 막 세우고 있다 보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것을 감추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을 한 잔 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다투다가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 결심한 이 마음의 의중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에서의 살기를 느끼게 된 살해 의도를 알게 된 리브가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네 형이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보니까 나도 어떻게 너를 막아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잘못 뭉개적거리고 있다가는 형에게 죽고 말 테니까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내 친정 이 하란의 외갓집으로 좀 피신해서 형의 분노가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이 뒷부분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만약에 에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주게 될 것이고, 또 에서 역시 아들로서 어떻게 같이 낯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좀 상황을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위중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의 분노가 풀려 이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불러오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날 동안 거기서 거주해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성질이 좀 급하고 막 다혈질인 사람은 뭐 화가 날 때 막 금방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또 의외로도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리브가는 에서의 성격을 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놈이 저게 지금은 저렇게 뭐 동생 죽인다고 뭐 방방 뜨지만 아마 동생 얼굴 안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 금방 잊어버리겠지. 그러면 상황을 봐서 다시 불러오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또 계략을 꾸밉니다.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직 미혼인데 반해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훨씬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에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세의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일부 다처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부인을 데리고 왔느냐? 헷 족속 중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 헷 족속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히타이트 족속의 조상입니다. 밧세바의 이 남편도 헷사람 우리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인 헷 족속 중에서 유딧, 바스맛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이 집안이 편안한데 이 두 여인이 들어오고 헷 족속 여인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내가 저 며느리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또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이 믿음의 집안과는 안 맞는 여인이었던 거죠. 28장 6절에도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그러니까 에서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신당부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삭도 역시 이 며느리 때문에 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에서도 그 결혼 생활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에도 자기가 해족속 중에 얻은 이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에게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분노에서부터 좀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핑계로 해서 야곱을 에서에게서 떼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고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삭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28장 5절에 보면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밧단 아람은 하란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도시 같은 개념이고 그 지역 전체를 밧단 아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으로 확 풀렸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고달픈 가시밭길 인생이 되었습니까? 자기 딴에는 복을 받겠다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축복 기도를 받은 후부터 더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쌍둥이인데 이게 뭐 몇 분 차이인지 뭐 얼마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까지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유세를 부리는 저 에서 꼴 보기 싫었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형의 위치에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저 에서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의 이 재산은 단지 그냥 부잣집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삭이 일구어 놓은 그 재산은 한 나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족속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된다면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러한 이 특혜를 누리고 지위가 바뀌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삶까지도 다 깨져버리고 맨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왜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가 정말 진짜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 기도가 유효했다면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왜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항상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선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닌데 복을 받아 놓으면 그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 받은 복 때문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의 야곱의 모습은,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야곱의 발목을 잡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고 또 하나는 그의 기질이었습니다. 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머리가 좋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꾀가 리브가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정보에 빠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다 듣는지 아무리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요. 그리고 순간 대처 능력이 빠릅니다. 어떤 상황을 딱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금방 결정을 합니다. 이 리브가는 집념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집념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리브가가 하는 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리브가가 야곱의 뒤에서 야곱의 모든 것을 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리브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었고 리브가 뒤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떼어놓으십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것은 리브가의 성품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옆에 끼고 자기가 야곱을 성공시키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을 지켜봐야 직성이 풀리는 게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고, 야, 여기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상황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살 길은 나를 떠나서 내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보호자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엄마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백이고 힘이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방해물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리브가가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안내해주고 책임져주는 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기질이라고 그랬죠. 종종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질의 문제입니다. 기질이 변화되지 못하고 잘못된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죄와 함께 자신의 기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죄는 그냥 한순간에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통해서 삐집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다 보면 내 안에 이 잘못된 기질, 이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기질이 거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야비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질들이 우리 속에는 있는데, 이 기질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기질을 다듬으십니다. 모나고 잘못되고 못된 이 기질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머리가 좋고 잔머리가 잘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집념과 욕심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질을 아주 학을 뗄 정도로 연단을 시켜서 다 바꾸어 놓은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못된 기질을 버리게 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못된 기질을 다듬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에서였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이 기질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힘든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의 기질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모든 것을 다 뒤를 봐주던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힘든 외로운 생활을 할 때 누가 제일 생각났겠어요? 엄마 리브가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니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다가도 야곱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에서였죠. 거기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분기탱천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 때문에 야곱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옥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카드는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조카가 왔다고 아주 잘 대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쩐 일로 왔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 저러저러해서 엄마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축복 기도를 받기는 받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외삼촌 나를 좀 받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부르러 올 때까지 나 좀 돌봐주세요. 마치 이 외삼촌 라반은 어쩌면 이 가출한 청소년, 오갈 데 없는 처지를 알고 마음대로 막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처럼 요놈 봐라, 이게 우리 집으로 굴러오기는 왔는데 이게 나 아니면 갈 데도 없고 보호받을 데도 없고 요놈 약점이 잡혔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처음에 잘 대해주니까 야, 역시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외삼촌 라반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머리도 좋은 데다가 성품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지금은 갑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두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도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쩌면 이 리브가가 이렇게 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남편을 속이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비도 받게 이 계략을 꾸미고 이런 게 어쩌면 그 집안의 내력인지도 몰라요. 그 집안에 아주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농간을 당합니다. 거기가 피난처인 줄 알고 갔는데 지옥 같은 훈련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못된 기질을 완전히 드러내고 다듬도록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이 지참금을 줄 게 없어요. 달랑 두 쪽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7년을 봉사하고 나서 첫날 밤 맞았더니 이게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7년 동안 봉사한 게 결국 언니를 아내로 맞아야 하니까 지참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지참금 대신 종처럼 노동력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했다는 겁니까? 14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봐주면서 품삯을 받기로 하고 몇 년을 있어요? 6년을. 자, 그러니까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품삯을 받기로 하면서 6년. 그러면 더하면 몇 년이에요? 너무 어렵죠? 14 더하기 6 하면 20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그 집에서 종처럼 봉사를 했는데, 그나마도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거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10번이나 나한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를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20년의 세월을 속으면서 당하면서 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당해도요, 성품이 무던하고 그냥 선하고 착한 사람 같으면 별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래, 내가 뭐 오갈 데 없이 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내가 다행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 얻었으니 난 이거로 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정도로 만족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어떤 양들을 낳는지를 연구하면서 자기 양이 많게 되도록 이렇게 다 계략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외삼촌에게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바뀌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야곱이 그 욕심, 그 기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막 자기의 잔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야, 이게 세상엔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보다 더한 놈이 있구나, 나보다 한 수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의 자아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어쩌면 끝까지 라반에게 코가 꿰어서 종신계약으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의 다듬어지지 못한 못된 기질로 인해서 된통 당하고 큰 코 다치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받은 대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당하는 이 고난은 인과응보로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과 같은 못된 기질이 혹시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기에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바라보고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그런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는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 맡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훈련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